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8월 23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삼형제예요. 오늘은 저희 둘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내가 태어나기 전 둘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너도 형이 되는 거야. 동생 때문에 섭섭해질 일이 많을까 걱정하며 형이 되는 기쁨을 알려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동생이기만 했던 저희 둘째는 정말 나도 형이 되는 거냐 재차 물으며 설레어했죠. 시간이 지나 동생이 태어나고 삼형제가 만나는 그날, 둘째가 형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나도 형이야. 알았어? 놀란 첫째가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야라고 해? 내가 형인데. 그러자 둘째 아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나도 형이 된다고 아빠가 그랬어. 나도 이제 너처럼 형이야. 저희 가족 모두가 얼마나 한참 웃었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생겨 형이 된다는 이야기가 형과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께서 세우신 권세들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주께서 세우신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평생 동생이어야만 하는 우리 둘째처럼 말이죠. 주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위와 질서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난 천국 시민권자이니까 이 땅에서의 법은 무시하며 살겠다는 무모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법인 말씀과 더불어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고 또한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법 모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일지라도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도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을 어긴다면 그 나라, 그 법에 의해 처벌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예에도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어기면 이 땅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까지 훼손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욕먹을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자는 이 땅에서의 법 또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법 또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제재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위축되고 움찔되기 마련이죠. 마치 초보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경찰과 눈이 마주치거나 앞에 보이면 괜히 위축되고 지금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차선이나 신호등을 두리번 살피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잘못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위축되어서 무엇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을 생각하고 또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심판만 보면 반칙할까 봐 움츠려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선수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심판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페어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 바울의 권면은 로마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닌 적극 선을 행함으로 악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과 순종의 삶은 외부적인 압박 이전에 자신 스스로 안에 내부적인 압박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슈네이데신, 그 원형 슈네이데시스는 함께 보는 것,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인들이 양심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으로 보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실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부여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양심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최소한의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 속에서 양심의 찔림이 있나요? 아직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찔릴 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 양심의 굳은 살 배기지 않도록 더러움의 죄악으로 인한 찔림에 버티고 어느 순간 양심의 굳은 살 배기지 않도록 양심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를 바치는 것이죠. 문맥상 납세에 관한 그 교훈은 5절과 연결이 됩니다. 양심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으로 로마에 대해 적지 않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정부는 부도덕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이었죠. 정말로 하지만 그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야기하므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의무임을 교훈한 것입니다.
때로 억울하고 어렵고 여러 힘든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세자들이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바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몫인 순종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 권세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물론이며 이 국가에도 충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